이 시간은 우리가 어제 간통의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서 이 시간은 간통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계명을 열거하는 중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앞에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가 곧 간통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인데, 살인보다 도적질보다 거짓 증거보다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간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간음은 이 가족을 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우연히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내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우리가 간음을 함으로, 간통을 함으로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해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망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간통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간음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냥 혼을 빼앗긴 것 같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보게 되면 생각이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듣다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둥지를 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간음과 음란과 이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드디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결국 입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경외했는데 그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시작은 보는 것, 듣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면 생각이 둥지를 틀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이 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험한 환경에서 이성이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간음에 빠지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음행이라는 문제는,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통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쭉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통을 일삼은 사람들이, 간음의 문제를 일삼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그들이 행복이라는 열매를 과연 얻는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패가망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한 지경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가 음행을 하고 간통을 한다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두고 그걸 자랑 삼아서 여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지, 똑같은 족속이니까 가까이 하겠죠. 뭐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간통을 할 때, 간음을 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일시에 멸망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통 폐지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간통을 폐지한 그 모든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성적인 세계가 얼만큼 타락했는가. 여기 나오는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희귀하고도 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일찍 이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결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서는 이 간통 폐지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저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통 폐지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며, 또 이 간통 문제로 인해서 엽총 가지고 여러분 살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금전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치정이 얽히다 보니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인데, 아마 이제는 우리나라에 아마 이와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 외국 못지않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흉악한 일들이 다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행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갈등을 하면서 쫓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간음을 하게 될 때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혼을 금하셨지만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를 들면 아내가 간통을 하면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음행을 하면 이제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둘로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아 매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 폐지는 결국은 이 가정 파괴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될까. 저는 정말 어제 그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의원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엄벌에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냥 겨우 내어쫓고 이혼 증서 주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이 간통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간통한다고 해서 뭐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간통을 저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그들이 법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통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 간음의 문제, 이것이 나라에 불어제치기 시작하면, 이 음풍이 불어제치기 시작하면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음행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종족 보존 때문에도 이 가정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 굳이 결혼하지 아니해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여러분 그 음행을 해도 아무런 그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 이제 점점 결혼하지 않는 남녀도 많아질 것이고, 결혼을 하고도 금방금방 이혼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엄청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거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이 간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 한 몸이 둘로 다시 쪼개지게 돼 있어서 대부분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무슨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눈 감아줍니까? 저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그와 같은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픈 일이고, 얼마나 이 세계가 정말 이 세상이 썩었는지 보입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이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이 타락했구나. 이제 이와 같은 제도 속에서 누가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혼인을 귀히 여길 것이며,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만큼 애를 쓰고 살겠습니까? 정말 그 짐승들의 세계처럼 사람들이 흔한 말로 개판이라고 말하듯이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법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간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간음을 하게 될 때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된다.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 이유가 뭐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비단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일만 발생하겠습니까? 여자가 그 바람이 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도 버리고, 여자가 그 음행의 문제에 얽히게 되면 그건 독한 연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도 시키면서 완전히 주변을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간통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쿨하고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여러분 어찌 이 간통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겨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간음하게 될 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간통을 저지를 때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밥 먹듯이 간통을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간음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즐기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많은 처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주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몰골은 또 뭡니까? 그렇게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몸이 이미 상해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카리스마는 날아가게 되고 지도력을 잃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그냥 함께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음행의 문제를 멋지게 보고 따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번 삐끗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지신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간음하다가 우스운 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보기 흉한 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이미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여러분 자유롭게 간통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으로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을 규제하진 않지만은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담당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간통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결코 간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연상의 여자를 자기 누이처럼 생각하고 혹은 자기 어미처럼 생각한다면 또 또래의 그보다 연하의 여자에 대해서 자기 여동생처럼 생각한다면 자기 조카처럼 생각한다면 딸처럼 생각한다면 또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면 오라버니처럼 생각한다면 동생처럼 생각한다면 조카처럼 생각한다면 아들처럼 생각한다면 어찌 간음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간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남녀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일을 흉내내가지고 해도 안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에이즈가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뭐 자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악용되어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부부간의 이 성적인 관계는 중요한 것인데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해가지고 내가 싫다는데 다가오면 함부로 하면 뭐 이거 한번 법적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은 깨부시는 게 아니고 사랑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웬일로 이 대한민국이 그 여우 새끼들을 확 풀어놨어요. 이제 앞으로 그 좋지 않은 음란한 그 산업이 얼마나 발달할 것입니까? 그들이 내는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그 복지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돈은 사실은 복지에 써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이 사랑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살인자 마귀에게로 오는 것인데 이 간음의 결국은 간음은 진행하면서 이 남의 집에 애정을 도적질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간통의 결과이고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간통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간통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도적질이고 그것은 살인 행위이고 그건 가정 파괴하는 행위이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간통의 문제, 간음의 문제에 걸려드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 사랑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이 간통의 문제에 걸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간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유혹이 홍수처럼 엄몰래 오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은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홍수 같은 유혹을 통해서도 그 사랑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 여러분 식욕이 왕성한 것처럼 이 성욕의 문제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과 욕심을 우리를 정과 욕심의 문제를 붙잡아주고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실 때에 이 강한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간음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가? 사실은 그들 속에 넉넉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근데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섹시한 남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사랑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5절로 16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리만큼 외모를 가꾸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 보면 부부간에만 공유해야 되는 그 정을 밖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신하는 부부간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소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하지만 금한 것은 이 집안에서 당신뿐이다 하면서 그 보디발 아내와 그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보디발에게 속한 사랑을 도적질하는 것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간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인 것을 알아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 집에 시무하러 잠깐 들어간 사이에 그 집에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유혹은 도망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설득해서 달래서 앉혀야 되겠다. 여러분 음란의 영이라는 것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처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십자가를 결국 지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엮이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그때 이 쾌락을 위해서 풀어놓고 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마귀에 우리가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밀가불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변에 간음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대접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과연 그들이 행복한가 한번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선진국의 전례를 따라갔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면서까지 이 간통죄 우현을 결정했어야 되는지 너무나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한민국 법에는 이 간통이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저촉이 됨을 저들이 알결학하여 주시고 구약시대에는 간통하는 남녀를
하나님이 죽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신원하신다는 것을, 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